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아로 가셨는데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라자로가 사는 고장이었다.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천회가 베풀어졌는데 라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리오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가 베다니아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유다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라자로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을 본 대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주간 월요일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지극한 사랑의 한 표현을 오늘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더니 그 향이 온 집에 가득 찼다는 말씀은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지극한 사랑이 주위로 퍼졌고 하느님께로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오늘 그녀의 행위가 예수님께서 오빠인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한 감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훨씬 이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 든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은 이익을 원하면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어떤 시선과 평판이 그녀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풍습과 관습, 물론 유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근동지방 그 당시 보면 여성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른 남자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의 편지에서 보면은 여성의 머리는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머리를 가려야 된다, 여자의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조언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를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스라엘도 그렇겠고 중동 지역의 여성들은 어때요? 머리뿐만이 아니라 거의 온몸을 다 가리고 가장 심한 데는 뭐예요? 눈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뜨죠.
눈만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가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의 머리카락은 어떤 여성 자신들의 명예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참 소중히 여기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길렀던 머리카락을 자르면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죠. 무슨 일 있어? 우리들은 잘 안 묻지만 여성들끼리는 그렇게도 많이 묻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상에서 보면 여성들이 어때요?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자르고 뭐해? 막 울어. 왜 울까요? 길러서 그런 것, 여러 가지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부역했던 여성들을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공개적으로 여성들의 머리를 갖다 거의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수치감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머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언가가 뭔가를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감을 심어주는 이런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오늘은 자신의 머리카락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가 얼마나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고, 그녀의 평판이 얼마나 주변에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물론 가룟 사람 유다의 불평에 대해서 마리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장래일을 위해서 행한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일이 있을 줄 알고 오늘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길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부터 전도를 하시고 거기를 그 마을을 다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유다 지역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많은 길을 걸어 다니셨죠.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혔으며 굳은 살이 생기고 어때요? 그쪽 지역은 좀 건조한 지역이어서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들이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발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부르트고 먼지로 덮인 거친 발을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름을 발라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기름도 아니고 가장 값진 기름을 발라드린 것입니다. 갈라진 발 사이로 부르트고 기름을 발라드리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남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값진 기름을 붓고 닦을 것도 다른 닦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곤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초대받으면 식사 전에 손을 닦으라고 물을 주기는 하지만 발을 닦으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곤한 주님의 발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발라드려서 갈라지고 부르튼 그 발 덜 아프시도록 하고 또 앞으로 가시는 그 길에 잘 걸어가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보도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발을 오래전부터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발은 이제 앞으로 골고타의 길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길까지 올라가 있고, 저렇게 높이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지게 될 때에도 세상에 드러날 맨발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인으로서 많은 이들의 시선이 이런 몰린 곳에서 그간 있었던 관습, 그리고 그런 창피함을 뛰어넘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던 예수님의 발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던져 바닥에 엎드린 여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평판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을 마리아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를 먼저 내세우지 말고 마리아처럼 당신의 발치를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